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지성전 우리 기도원과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났으니 전지는 그대로 나의 약속 영원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심었지만 낙심하며 심었지만 실망치 마. 내 소원 이루는 새끼 내게 영광을 내 소원 이루는 새끼 내게.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음을,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모습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이 기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름은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기름을 제자도의 행실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거는 하나의 성령에 부어주시는 내적인 은혜와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뭐 제자도의 행위라 하더라도 기름의 제자도의 행위라 하더라도 성령의 내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본질적인 거 뭐냐? 성령의 은혜다. 특별히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잖아요. 저는 아무리 본문을 보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배경으로 봤을 때 저는 행위보다는 성령의 내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은혜로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이 깨어있다는 말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해라. 금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깨어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받아야 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파닥파닥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은 언제 옵니까? 요즘 도적의 순환 시대입니다. 이게 워낙 열쇠가 복잡해가지고 이놈의 시스템의 도적들이 참 보통이 순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적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CCTV 선을 잘라버린다든지 이거 어떻게 해서 문을 열고. 근데 도적이 주로 낮에 옵니까? 저녁에 옵니까? 낮에도 올 때는 있어요. 집안이 비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안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도적이 잠을 잘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조는 사람들이 오시면 콜라요. 도적같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밝은 등불 들고 나가시되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신랑에서 오시네 소리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공급받고 기름을 계속해서 충전하고 예비할 수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스갈에서 사정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노릇 마치고 마침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로 고토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이거 맨날 해도 잊어먹어. 아무튼 여러분 잊어먹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그 말씀 또 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지는 거예요. 성전. 얼마나 기쁨으로 드렸는지 춤을 추며 방성 대고 가고 통곡하며 드렸어. 이 소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그냥 웃음소리인지 눈물소리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스갈에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에스라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70년 만에 돌아와서 여러분 옛날 허물어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공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80, 90 먹은 분들은 그냥 기뻐서가 아니라 좋아가지고 아이고 정거 내가 좀 오바했어요? 그렇게 기뻐했다 이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기뻐해요.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기뻐합니까? 참. 그런데 한참 짓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이라고. 큰 산이라고. 자, 그러면 큰 산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왜 방해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못 지으면 짓고 있는 남왕국이다를 도와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고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고 호세아 아모스 등 선지자들을 통해 회유하고 경고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 망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이상하게요 망할 사람은 목이 곧고 뻣뻣해집니다. 복받을 사람은 이상하게 겸손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큰지 아멘 해지게 되고요. 이상하게 망할 사람은 모가지가 뻣뻣해져요. 낱말이 안 들려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고개를 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선지자들이 와서 정말로 그들을 가르칠 때가 좋았는데 선지자도 사라졌어요. 지도자도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찬양기도에도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날도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행복하고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너 주 나의 죄 다시 쓰네. 늘 기쁘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기쁜 너 주 나의 죄. 근데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지도자들 다 눈멀게 하고 세상의 여러 족속들과 몸을 섞고 종교도 섞였어요. 더더구나 지도자들을 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혼합 결혼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17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 아수르의 잡족들과 결혼하고 땅 사서 거기서 하니까 누가 비전을 주고 누가 돌아가자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아수르에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거기 사마리아의 14족속 어느 문서에 따라 달라 하여간 12세족속 이상을 전부 이 아수르 왕이 강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 잡족들과 함께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서 혼혈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피도 이제는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혼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도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 끌려간 놈들이나 사마리아 땅에 사는 놈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옛날에는 동족이었는데 참 요즘이야 국제결혼이 다 성행하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단일 민족이고 순수한 순백의 순혈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혼혈 족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혼합 종교.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스룹바벨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예배당 지읍시다. 우리도 같이 예배당 지읍시다. 우리도 조금 돈 낼 테니까 예배당 같이 지읍시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들이 성전을 함께 짓자고 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순수한 여호와 종교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혼합 종교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야훼 성전이 아니라 짬뽕! 그리스의 파네토논 같은 신전 같은 걸 지으려고. 만약에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다가는 이스라엘, 저 남한국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불순한 의도로 성전을 지으면서 틀림없이 건축 양식이나 성전의 내부 구조를 간섭하고 이방신의 신전의 요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면 그들의 신앙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래도 좋아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 함께 산당 신앙을 따라 혼합주의 종교를 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당신네들과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에스라 4장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이고,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좀 짓지 뭐 그렇게 싸우려고 그렇게 그러냐고. 뭐하게 그렇게 그냥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끼리 서로 대화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물론 평화를 위해서야, 전쟁을 막기 위해서야 종교가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종교끼리 대화하고 종교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얼마나 맞습니까? 여기 소목사가 딱 해서 어느 종교 지도자하고 딱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인물이야 내가 훨씬 좋으니까. 웃지도 않아. 근데요, 이게 우리는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서로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국민을 섬기고 보호해야죠. 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길로 그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있는데, 여러분, 오로지 우리는 대화 좋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역사, 그리고 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우리 종교 7대 종단도 같이 힘을 합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함부로 사진을 잘 안 찍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 거쳐서 찍지, 한 번은 내가 옆에서 찍어가지고 얼마나 나를 그냥 소강석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이미지 시대거든요.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이런 냉혹한 거절에 사마리아인들은 앙심을 품고 유다 왕국,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런데 그때는 이미 메데파사의 고리 왕이 죽고 이제는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대노를 해가지고 이런 썩어지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가서 나에게 충성하고 잘 민족 중흥 건설을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세상에 성곽을 쌓아? 그러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대노를 하여 당장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칙령 때문에 성전 건축 공사는 다리오 왕 1세까지 15년 동안이나 뼈다귀만 앙상한 채 성전 건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에스라 4장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은 15년이요. 15년. 이 어려움과 난관을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큰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산아, 큰 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감동을 주는데 두 가지 환상,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아주 휘황찬란한, 우리로 말하면 가운이죠. 휘황찬란한 에봇을 입는데 환상해 보니까 세상에 여호수아가 불에 그을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추잡스럽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가 여호수아를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당시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아니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하도 흔한 우리나라의 철수, 영수, 영자 이런 이름이거든요. 자, 스가랴서 3장 1절로 3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그냥 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불에 그을린 모습이요.
추접스럽고 던적스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이 못해서, 왕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서 짓지 못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사탄의 장난이다, 사탄의 계략이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 파사의 칙령 때문에 손을 놔버렸다 이 말이요.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노력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15년 동안 중단이 되니까 이게 뭐냐? 온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얼마나 여호수아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그을린 모습으로, 화장하는 모습이 아니요, 그을린 모습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더러운 누추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만큼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능력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영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도요,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 건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빌드업, 플랜팅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져야지.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어떤 경우든지, 교회가 서로 다투거나 서로 뭐라고 할까요? 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이거는 어떤 경우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빌미를 주었거나 또 어땠거나 저땠거나 간에, 여러분 교회를 흘러내리려고 하는 건, 이건 반드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흘러내리려고 하는 게,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내분을 일으키고 서로 토테리키재기 하고 이런 거요, 이거 어떤 경우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서로가 법적인 정의를 대고, 서로가 윤리적인 정의를 대고, 네가 틀리고 내가 옳고 이게 싸우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여러분의 영혼의 기름의 등잔에 얼마나 은혜의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요,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적인 제사장인데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진짜 오늘 한번 딱 기도하고 꿈을 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꾸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기도 가운데도 보여줄 수 있어요. 주여,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이고 제목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생, 내 마음속에 동력한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능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착 사탄인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지해서 교만하고, 나는 무지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무지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요 내가 잠시 실수하고 무지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꾸짖어. 이 사탄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스가랴서 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쫙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 두더기하고 거지 같은 옷을 탁 벗겨가지고 깨끗한 옷,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에봇,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쫙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된다. 자, 한번 성경 보십시다. 스가랴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팍 공격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비난당하고 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옷,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실 겁니다. 성결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적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의 면류가 내려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모습. 근데 이거 사실 옷 얘기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하나님 주여 우리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또 위대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 환상이 뭐냐? 참 일곱 금초대의 환상이죠. 이제 이거 아마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일곱 금초대에 이스라엘의 지금 일곱 금초대는 지금 뭐냐?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불이 확 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이 꺼졌단 말은 신앙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명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의 중대에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순금등대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깨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선교민족,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에 대한 상징적, 예시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뭐예요? 기름이 풍족해요. 오늘 이 순금등대도 마찬가지예요. 순금등대도. 순금등대가 불이 계속 타려면은 등잔에 그 기름통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기름 등잔에 기름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이 되는데, 그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죠. 어차피 기름은 올리브유로 하니까 그 올리브유가 감람나무에서 기름통은 바로 7관으로 연결이 돼서 불을 환하게 켜더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2절로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그 기름 그릇이 하나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좌우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 그릇에 기름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기름에 의해서 바로 7 관 끝에 있는 7 금촛대가 불이 착 켜지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스가랴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 줄을 몰라. 그래서 주여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바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 은혜로 된다. 큰 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진다. 저 언덕도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진다.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진다. 은혜요, 은혜로. 이걸 확대 해석하면요,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와 경건과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해도 그거 잘못하면 은혜 없으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지 혼자 거룩한 척 가정스러워. 그게 뭐예요? 위선이요, 회초람 묻으며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척, 내가 대단한 척, 내가 말이요 그냥 뭐 교회에 실세고 내가 교회, 이거 완전히 주님이 멀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도대체 뭐가 은혜인지,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 건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 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스가랴서 4장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야. 상징입니다. 여기서도 기름 부은 문자가 나와요. 그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 그 시대의 2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넣으면 안 됩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남한국 유다의 2 지도자입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과거에는 등불이 꺼졌어요. 꺼지니까 이스라엘이 캄캄했지요. 근데 이제는 이 불을 켜가지고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분위기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막 이스라엘이 어두웠을 때는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우울증이 왔고 진짜 울고 싶다. 우울증이 왔는데 캄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세대교회가 조명만 밝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순금등대가 환하게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순금등대가 그걸 하나님이 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불이 켜져 있으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불평 없어요. 남을 정지하고 그 새끼는 어떻고 저 새끼는 어떻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도 아멘, 저녁에도 근데 이것도 누가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가느냐? 아유, 참, 감람나무로부터 흘러간다. 감람나무로부터요. 그 감람나무는 누구냐? 바로 두 영적인 지도자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는요,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증인으로 연결되고 발전하며 승화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는 그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만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박대선이 이단으로 간 거예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은 감람나무 역할입니다. 뭐 나만 감람나무다, 그래, 말이 안 돼. 다 여러분,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야. 이 교회가 불이 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이 켜져 있어야지요. 불이 켜져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 심령의 등불에도 불이 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혼의 등불이 켜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사명자들이 등불은 있어. 등불은 다 열심히 해. 열심히 사명감 열심히. 그런데 등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는 사람은 등불 들고 싸워. 졸다가 싸우고 맨날 싸워.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아이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내가 그 도토리 기저귀 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등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일단 성도들의 심령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 문화,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있어서도요, 어쩔 수 없이 졸지요. 졸 때가 있어요. 졸아. 좋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으니까 그냥. 그런데 주의 종이 깨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뭐요? 청지기가 삼겹살 먹고 홍어 다 먹다가 그냥 술 먹다가 그냥 졸고 있으면 신랑이 온지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 신랑이라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졸다가 안 깨요? 당연히 깨지. 당연히 깨죠. 어떻든 영혼의 지도자가 살아 있어야 된다. 청지기가 졸고 있으면 신랑이 돌아가는 것이고, 청지기가 깨 있으면 신부가 잠시 졸아도, 여러분, 청지기가 신랑이라다 소리 지르면 당장 침 질지르는 거 닦고 화장하고 이빨 혹 그러고 등불 켜고 기름 준비해서 등불 켜면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깨어 있어야 돼. 주의 종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화병 들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종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 전하도록 그만 두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주의 종이 살아있고 아무리 교회가 그냥 숭금된데가 그냥 아무리 타올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아무리 과거의 은혜 생활에서도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가 신자가 되면 이런 은혜 공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요. 여러분, 안 나가 신자는 아무리 말은 옳아요. 아무리 말은 옳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또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이게요, 교회와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이게 은혜가 소통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요. 나 혼자 여러분, 이 소통이 되지 않냐? 하늘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상대방과 소통이 돼야 돼요. 상대방과. 그런데 이게 딱 막혀버리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 은혜의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단 주의 종과 막혀봐요. 막히면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하고 막 막히면요, 아이고, 아무 데서나 앉아서 은혜 받으면 되지만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 그래서 주의 종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야 서로 성도와 서로가 교통하고, 언제나 공예와 그리고 개인이 교통하며, 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주의 사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요 일곱 별. 여러분, 그 일곱 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별이 뭐냐? 일곱 사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의 종은요, 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밥택일지도 모르고 하사관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셨어요. 일곱 별은 일곱 사자라 이 말이요. 일곱 금초대 사이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일곱 사자를, 일곱 별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공갈 협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막히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막히지 말라 이거요. 어차피 여러분, 그 환상을 보여준 저 스가랴가 본 일곱 금초대는 바로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무슨 박대선과 같은 감람나무가 아니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두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가면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예배소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그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막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떠나서도 안 되고 막혀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빈집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갔어. 그런데 귀신이 다시 또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소재가 되고 깨끗한지 몰라.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 혼자 안 되겠으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 버렸어. 누구를 말해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해. 성령을 해방한 사람이어서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참, 일곱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강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목사님 그런 소리 어디가 있느냐. 실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사람한테는 들어올 수 있지만요, 겸손하고요, 은혜 사모하고요, 정말 성령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귀신, 7귀신 아니라 7분의 1 귀신, 700분의 1 귀신도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은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주여 기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